거기서 그 영화가 시작될 때 욥기 1장 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렇게 훌륭하고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희한하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내가 끝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걸 정말 자기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맨 마지막에 죽음을 기다릴 때 그 몰핀을 맞지 않아요. 몰핀을 맞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누워있는데 천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읽으면서 내 몰핀을 맞으면 머리가 해롱해롱 해가지고 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픔은 없지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말씀을 못 읽겠다는 거예요. 저 말씀 없으면 난. 그래서 천장에 붙여놓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저 사람 과거에 무슨 죄가 있었길래 이렇게 죄를 짓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너는 이렇게 죄를 짓느냐? 넌 맹인이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도 생각하고 우리의 삶도 생각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부모님의 기도로 저 사람이 잘 된다.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죠? 여러분, 그러면 그건 공덕이 되는 거예요. 공덕이.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 관계예요.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해서 잘 될 수는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새 사람 되지 않는 사람이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된다. 그건 믿지 않아요, 저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곱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바로 이겁니다. 자, 요셉이 이제 야곱의 형제들 70명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왔어요. 숫곳에서 살게를 합니다. 그곳에서 살게 해요. 고센 땅에서 살게 하죠. 숫곳이 아니라 고센 땅에서 살게 하는데요. 자, 이제 야곱도 나이 많이 들어서 147년을 삽니다.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눈이 어두워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한 가지 마음 아픈 문제가, 부인이 누구였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께, 이집트에서 태양신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딸을 부인으로 얻었어요. 이집트 여자를. 그러니까 자기는 혈통적으로 그 여자를 얻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은 혼혈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들에 대한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는데 내 형제들 11명은 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도 제사장을 섬기는 그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므낫세가 잊게 하다. 에브라임이 이곳에서 잃어버린 내가 이곳에서 수고하였더니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름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야곱이 죽게 되었으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거의 이제 임종 직전이니까 우리 아들 좀 축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왜? 그 유대 민족은요, 장자에 대한 축복권이 가장 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자에게 유산을 몇 프로 물려주냐면 약 90% 물려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 형제가 5명이고 10명이고 나머지 10%를 나눠줘요. 그리고 어떻게 사냐면 장자 집에서, 큰아들 집에서 모여서 살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돈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물질의 원리를. 돈이라는 게 모이면 모일수록, 크면 클수록 계속 승수 효과를 내는 거죠. 복리 효과라고 그러죠. 계속 승수 효과를 내서 돈을 흩트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려받은 땅 어떻게 돼요? 팔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그 땅 남이 빼앗아 갔으면 어떻게 해요? 7년이 되면은요, 안식년이라 해갖고 다시 돌려주라 그러고요. 종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주라 그러고, 77에 49, 49년이면 희년이라 그래가지고 종도 풀어주고 그 땅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니네가 임의로 걷어차고 팔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장자에게 다 몰아주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팥죽 써가지고 팔아 얻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안 거죠. 큰형 밑에 그 그늘 아래 있으면 같이 다 부자가 되는데 똑같이 분배해주면 1억이 1,000만 원 될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으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예 1억을 큰아들한테 주면 나머지 다 물려받으니까 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큰아들이에요. 자, 야곱이 자기 손자들을 축복하려고 이렇게 손을 내놓는데요. 오른손으로 축복한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권위와 영광과 축복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느 편에 앉았죠?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잖아요.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되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큰아들을 왼쪽에 두고요. 이쪽에 두고 작은 아들을, 에브라임을 이쪽에 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 엇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큰형을 왼손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엇갈리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앞에서 보니까요. 48장 5절에 보니까 48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벌써 그 축복하기 전부터 야곱이 누구부터 불렀죠?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자, 웃기죠? 처음에 축복하기 전부터 이미 야곱은 에브라임이 장자라는 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다음에 므낫세.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낳은 아들, 두 아들은 내 것이래요. 손주인데 손주가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혼혈이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의 딸에서 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내 아들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셉이 12지파에 드는 게 아니라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야곱의 12지파에 속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12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아니다. 누가 얘기해요? 파스칼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업이 안 돼요. 돈을 떼먹고 도망 가버리고.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라고 일했는데 나에 대한 보상은 별로 없을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는데 노력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보상은 딴 사람이 받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참 그럴 때 억울하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해된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에브라임으로부터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누가 점령했죠? 이스라엘을 정복한 사람? 우리 한 1년 전에 배웠던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요. 결국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살다가 진정한 이스라엘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점령할 땐 누가 점령해요? 모세가 합니까? 안 해요. 모세가 할 줄 알았죠. 결국 여호수아가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 야곱의 그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요셉도 보니까 팔을 바꾸어 하니까
요셉도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걸 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은 뭐예요?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축복했는데 버르장머리에서 아버지 손을 옮겨갖고 므낫세로 옮겼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것에 우리가 임의로 우리의 생각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뜻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관례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습이나 우리의 행위들. 제가 처음에 이케아 얘기했잖아요. 늘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해본 거예요. 배달 안 해주고 조립도 안 해주고 영업사원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항상 반대지 않습니까? 로마 병정이 와서 너 오리 동안 짐 져 시키면 뭐라고 하나? 심리 가주라고요. 심리 가주라고. 겉옷 달라고 그러면 속옷 주라고. 원수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이라도 대라고. 너 오른손으로 착한 일 했으면 왼손 모르게 하라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선한 일 많이 해도 여러분들한테 잘 안 알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도 마음속으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루즈하고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스럽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다들 물질이 없다고 난리치는 이 교회마다 그 시기에 우리 교회가 2개 교회 건축하는 걸 도왔다니까요. 세우는 걸. 제가 한 일 아니니까. 저희 이모순 권사님께서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이거 정말 선한 곳에서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기부를 하겠대요. 그 기부하시겠다고 생각하시다가 철원 와수중앙교회에 그거를 헌금을 하셨어요. 건축 헌금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면 된다고요. 세상 방법, 왜 세상 방법 믿고 가야 왠지 똑똑한 것 같고 세련돼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구식적인 방법, 가장 바보 같은 방법 쓰고 있죠. 어떻게 해요? 주일은 절대 지키고요. 이렇게 예배 나와서 앉아있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사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린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내 정성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모아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 기뻐서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이 섬기고 나눴어요. 한 4가지 섬김을 했어요. 진짜 얘기해도 되나? 저희 장모님 댁에 에어컨이 약해가지고요. 제가 에어컨 새 걸로 확 다 갈아드렸어요. 예. 예. 그리고 조성덕 목사님 그 질 때도 제가 거기에 또 살리고, 또 우리 속초 예수생명교회 살릴 때도, 그 교회 살릴 때도 하나님 완전히 폐허가 된 교회 살리는데 하나님 또 거기에 저 개인적으로 또 헌금했어요. 그 모든 분들이요, 너무 좋아한 거예요. 조성덕 목사님은 마침 철근을 사야 되는데 12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통장에 갑자기. 이거 감사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1,500만 원이 모자란대요. 근데 우리 교회가 150만 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서 단 한 사람만 그 교회에서 세울 수 있다면, 단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천하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성도 목사님이 다니시다가 이장님이 어떤 치매 걸린 노인이 집안에 방치돼 있대요. 그래서 가봤더니 자식들은 다 도망가고 집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가끔씩 들리는 사람이 먹여주는 거예요. 그 치매 걸린 할머니 모셔가지고요,
아침에 죽 써드리고, 아침은 원래 안 주게 되는데 그 할머니를 위해서 아침 7시 반부터 사모님이 죽을 쓰는 거예요. 아침 죽 해드리고, 점심 드리고, 저녁 먹여서 집에 데려다 드리고, 집안 또 정리해드리고, 집에 먹을 거 갖다 드리고.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잖아요. 전할 자격이 되잖아요. 그 할머니 통장을 보니까 누구도 만져보지도 않는데 400 몇십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전기세, 수도세만 자동이체 해놓고 자식들이 그 돈도 뺄 줄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할머니께서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쓸 줄도 모르니까. 치매 걸리셔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왜 기뻐 받으시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여러분, 손주가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요셉의 그 이야기,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한번 적용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거야. 예? 너는 내 거라고. 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거라고. 네가 정말 죄짓고 죄악 속에 엉터리로 살았다 할지라도 너는 내 거야. 너 끝까지 축복하고 너를 에브라임으로, 여호수아로, 이스라엘로 세울 거야. 그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침체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해야 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요셉이 순종 안 할 뻔했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할 때 손 빼가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럴 뻔했는데 그대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할 때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순종이 축복의 첩경입니다. 여러분, 순종. 요셉이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엇갈려 놨을 때 불편했을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니까요. 우리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자녀 때문에 모든 이성이 가장 자기 판단력이 흐려지는 게 자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벌써 3분이에요. 자기 자녀에게 교회 물려주려다가 쫓겨나신 목사님만 3분이에요. 여러분, 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자녀만 보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기 자녀에게 교회 물려주는 목사님 중에서 개척교회 목사님은 왜 한 분도 안 계실까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그거는 왜 안 물려줄까요? 이게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망할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살면서 고생하고 몇몇 안 된 성도를 섬기면서 살았으니까 너도 죽을 각오로 성도를 섬겨봐라. 그렇게 자녀에게 물려준 분들이 없어요. 보면 너는 죽어도 목사 되지 말아라. 너는 목회자 되지 말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만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부가 있으면 자녀들 막, 여러분, 미국 등록금 보통 얼마예요? 4,500만 원이거든요, 1년에. 유학 보내요. 여러분, 얼마나, 전 그런 거, 제 친구가 유학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저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러분, 우리 콩나물 하나, 100원 싸다고 더 싼데 마트 찾아가잖아요. 그거 아껴서 우리 진짜 피 같은 헌금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헌금 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 사용하는 데서. 단 한 푼도 허튼 데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축복입니다. 성장하는 성도,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 뜻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묵상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내용이지만은요, 우리 수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려주는 능력,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지껏 저한테 남아있는, 내가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내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거, 내가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여지까지 참아왔던 것밖에 없어요. 정말 참아왔던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험 보기 위해서 4년을 기다리는데요. 그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김효선 집사님 지금 시험 준비하느라고 계속 딜레이 되니까 기다리는 힘듦을 알 것 같아요. 저는 2005년서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빨리 아무데나 취직해서 나가고 싶고 그런데 기다린 것만 남는 거예요. 제가 군교에 처음 가니까 다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 하는 거예요. 근데 3년을 참고 기다렸어요. 제가 3년 동안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모님 햄버거 사온 거밖에 없었어요. 햄버거 사온 거. 햄버거 매주 30개 사가는 거밖에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강단에서 없고요. 한 게 없어요. 근데 기다리니까요. 사람들이요. 자꾸 저 헌병대가 교회가 비었는데 헌병대 와서 해주세요. 목사님 와서 주시면 안 되냐고. 어디 대대가 비었는데 와주시면 어떠냐. 여러분 기다리니까 사람들이요. 쓰려고 그래요. 그럼 힘들어도 참으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써주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기서 너희 중에 이 마음이 뭐라고요? attitude, 태도라고요. 태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 갖지 말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 그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를 쓰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오늘 요셉도 그 훌륭한 똑똑한 요셉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손까지 들어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므낫세에게 축복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결국 순종하고 참았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이 거기서 여호수아가 나왔습니다. 왜요? 왜 에브라임을 므낫세 버린 게 아니죠. 므낫세도 충분히 복을 받았지만 에브라임이 3배의 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면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이 이스라엘 전체 땅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더 좋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므낫세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니요. 다른 사람도 복을 주겠지만 나는 더 큰 복, 3배의 복, 10,000배의 복, 1000배의 복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좋은 태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